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트온 5번째 시간, 서로 품어주는 부흥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부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서로 품어주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트온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하트 심장, 다시 심장을 켠다. 이 식어버린 우리 심장,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우리 심장을 다시 따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하는 비전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트원이라는 하트라는 영어 단어의 철자를 따라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H, 그죠? 힐링.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만나면 치유되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E죠. H-E-A-R-T니까 E가 뭐 인카운터, 만남이죠.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삶, 기적을 만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요. 그 여러분도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주님 만나는 기대로 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H-E-A 우리 지난주에 했죠. A, 어메이징 했잖아요. 하나님의 뭐죠? 경이로움, 놀라우심. 교회 올 때는 놀라움을 경험할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율하는 신묘막측한 인생길이 올해 열리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은 R이야, R. 그래, R이라는 영어 단어로, 철자로 리바이벌이라는 게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목회 계획서 보면 리스토어라고 우리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것도 다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리바이벌, 교회에서 영어를 많이 안 쓰지만 교회들이 리바이벌은 다 써. 부흥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 뜨거운 심장, 예수 심장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예,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면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교회 부흥하면 막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지금 나는 부흥이 아니라 나 사는 것도 힘든데, 생존도 힘든데, 예? 난 삶이 전쟁인데 무슨 부흥을 말합니까? 요즘 교회들요, 우리 장유 지역에 교회가, 우리 연합회 등록된 교회가 한 80몇 개, 90개 되고 교회는 한 130개 돼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부흥입니까? 예? 나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데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웬 부흥 얘기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죠? 정말 부흥은 먼 나라 얘기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근데 뭔 부흥이냐?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너무 분주하고, 우리 너무 피곤하고, 우리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흥보다는 생존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막 숫자가 많아진다,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구약 성경에는 하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뭐라고요?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뼈가 된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야라는 말을 써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어져 가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거. 내 심장이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데 다시 뜨겁게 되는 거, 다시 뛰는 거,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부흥이란 말이 아나자오라는 헬라어예요. 아나자오, 두 단어 합성어인데, 아나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리고 자오는 살다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흥은 다시 사는 거. 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점점 심장이 느리게 뛰고 식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던 내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져 가던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죽어져 가던 내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관계가 깨져가는 우리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아멘 좀 해봐요. 내 진짜 답답해서 마음의 평화가, 목사가 다시 평안해지고. 왜 그런 건 아멘을 해?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없던 게 그냥 태어난다기보다는 있던 게 죽어가는데 그게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누가복음에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망해먹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아나자오.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다시 오니까 부흥된 거예요. 그게 그때 쓰는 단어가 아나자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다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졌지, 이제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 가족끼리 사랑이라니요? 가족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예? 잘 되길 바라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부흥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했던 역사가 오늘 나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의 모습, 그 모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건물 없었어요. 음향시설 없었어요. 세련된 주차장 없었어요. 다 학교라고는 제대로 못 다닌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줘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세상을 매료시키고 감동케 하는 부흥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나? 다시 사는 비결은 뭐냐?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몰입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마찬가지, 몰입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몰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다? 힘쓰니라. 뭘 힘썼냐? 가르침 받는데, 교제하는데, 떡을 뗐는데,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죠. 힘쓰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번역은. 근데 원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야. 이 힘쓰다는 말의 원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야.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뭘 향해? 라는 단어와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버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버티는 모습이야. 누가 막 흔들어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방해해도 안 변하는 사랑이야. 그 버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당시에 언제 쓰는 단어냐, 좀 긴 단어지만 배가 항구에 다다라서 닷을 내리고 정박을 하잖아요. 그때 닷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배가 닷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딱 땅바닥에 고정돼가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닷을 내리고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해요. 공부도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머물러야 돼. 그 몰입이 필요해요.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의미적으로는 아무리 방해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르침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떡대는 거, 기도하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 누가 방해를 해도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좀 이렇게 조급증이 있거든요. 불안증이 있어요. 뭐가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한 번씩 저는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완충을 시키거든. 100%. 늘 100% 돼요. 오면 먼저 충전해 꼽는데,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인데 이게 한 10몇 프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충전시키고 나가자니 너무 지금 약속 시간이 안 맞아서 10몇 프로 이거 안 되는데 나가서 어딘가에서 충전할 수 있겠지 하고 가다가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충전하는 데가 1% 남았어요. 그때의 그 불안함, 여러분 모르는구나. 나는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음식점에 가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충전할 만한데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서라도 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저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꽂았다가 딱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꽂은 채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꽂고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돼야 되잖아요. 급속 충전이 되더라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왔다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그 헬스장에 1월 달에 되면은 이게 신년에 나 몸짱 한번 돼야지 하고 오는 사람 많아요. 저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딱 가면 뭐냐면 딱 이렇게 회원증 끊어줘요. 돈 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있죠. 오선호 목사님. 스토리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안 한 게 없어. 안 해본 거 없고 안 먹어본 거 없고. 근데 자기 이제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결혼 안 한 거 아시죠? 제발 좀 어떻게 해봐요. 근데 몸매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헬스 클럽 얘기를 자주 하다가 어느 날 그 당근인가 이런데 이사 가는 분이 새로 헬스 클럽을 끊어놓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거를 싸게 내놓은 거야. 6달에 10만 원인가? 맞죠? 하여튼 그 정도. 그 싼 거야. 이분이 얼른 가서 샀대. 한 번도 안 갔대요. 한 번도 안 갔대. 그러니까 몸매 그대로인 거야. 회원증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헬스장 기계 앞에 그 운동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그런 장비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몸도 그대로인 거예요. 땀을 안 흘리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목사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는 몰입이 없으니까 몸매가 달라지지 않듯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몰입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오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신앙이 살아나지 않는 거야. 은혜가 살아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집중하면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정말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싶은 일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아들이랑 그 와이프랑 커피숍에 간 거야.
그 빵 사려고 그 빵 파는 커피숍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빵을 사고 그래도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아깝다. 앉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고개를 딱 드는데 커피숍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사진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다 제가 그 얼굴 그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제가 어제 본 분들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커피숍에 이야기하러 왔는데 다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앞을 봤어. 넘겨봐요. 우리 아들도 아니 근데 사실은 요때 한 번 이랬어. 내가 어제 물어봤어. 너 내일 사진 이거 보여준다 이랬어. 잘생겼잖아요. 어쨌든 아니 집에서 밥 같이 먹는데 밥 먹으면서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알림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거는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려면 몰입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들과 싸우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책 쓰는 작가였어요. 책을 많이 써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줬던 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만약에 바빠지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하죠. 바빠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야 되겠다. 예. 여러분 멀리 가려면 주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장거리를 뛰려면 주유를 더 많이 해야지. 예. 근데 그 주유구에 기름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패스트푸드 시대야. 꽂아놓고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것도 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세상은 패스트푸드지만 빨리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슬로푸드예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조금 멈추고 말씀 앞에 끈질기게 머물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집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배우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하려면 공부해도 조금 성적이 안 올라도 몰입해야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으려면 관계가 잘 안 좋아져도 끊임없이 그 관계를 향해서 인내해야죠. 한번 미안하다 했다고 용서해 줄게 바로 안 했다고 나 미안하다 했다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 끈기 있게 거기에 스테이 머물러서 나아갈 때 멈추고 머무를 때 영혼의 배터리도 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조금 일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당에서도 머무르고 또 관계 안에서도 좀 머무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참 중요한데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진실한 나눔은 뭐냐? 자기 삶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나를 쪼개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뭐 교제, 친교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옛날에는 주보의 친교 시간, 코이노니아 이렇게 쓰거든요. 이 원래 뜻은 이렇게 나눔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제, 코이노니아 이러면은 만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우리 서먹서먹한 관계 깨는 거 이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환담 나누는 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면 뭐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네, 이거는 좀 죄송해요. 네, 이렇게 미안해.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거가 교제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교제 아니고, 원래 교제는 뭐냐? 내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하라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요. 너도 네 살을 찢고 누군가에게 떡이 되라. 너도 너의 피를 흘려서 누군가의 피를 공급해라. 살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자기를 깨트리고 남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였냐? 초대교회가 44절 45절 읽어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 교제 코이노니아 뭐냐면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물건을. 이 통용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코이노스예요. 아까 코이노니아랑 같은 어근이야. 코이노스. 이건 뭐냐면 그냥 보통의 공통의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 우리가 이 화장실은 내 화장실, 이 수건은 내 수건 이렇게 합니까? 또 그런 집이 있더라고. 그게 좀 문제인데 원래 안 그렇잖아요. 이거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 거, 거기는 네 거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니야. 가족은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족 같아가지고 네게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한다는 건 뭐냐?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은 저 사람이 어려면 자기 거 주잖아요. 엄마 밥그릇에 있는 거 아들 밥그릇에 가잖아요. 그게 통용이에요. 그러면서 나눠주고 그랬는데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 뭐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이 나눠주는 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10개가 있는데 10사람이면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진다. n분의 1이잖아요. 그거는 공산주의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야. 이 사람한테 지금 밥이 좀 필요해. 나는 있어. 그러면 내 거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밥이 없어. 애가 넷이야. 그럼 우리 집은 둘밖에 없으니까 내 거 좀 줘서 저 사람들 먹여야 되겠네?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주다는 말의 원어는 그냥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완료 시제야. 이게 중요해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한 번 나눠줬으니까 전에 줬잖아.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이제 탁 친정이 오면은 딸들이 촥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그럼 계산하고 있다가 돈 달라고 안 해요. 가져가. 그 내년에 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는 니는 김장도 못하나? 이래놓고 또 챙겨줘요. 그런 거거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요, 그 더치페이 문화가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밥을 사 먹거나 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n분의 1로 딱 나눠요. 요새는 그 톡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더치페이 앱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딱 해가지고 같이 결제 딱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사실 가족은 그렇게 하는지 아빠가 내든지 이번에 동생이 내든지, 예? 우리가 어찌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뭐 큰 오빠네는 고기 좀 사줘. 작은 오빠네는 뭐 이렇게 야채라든지 과일 사줘. 그럼 나는 그 자리하고 물하고 이런 거 준비해 갈게. 밥 준비할게. 그러는 거거든요. 누가 많이 했나 계산 안 해요. 가족은 그렇게 나누죠.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금양로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그 가정의 달이고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그때가 때가 좋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캠프를 하려고 해요. 힐링 캠프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바리스타가 커피도 내려주고 음식도 나누고 고기도 구울 텐데 음식은 어떻게 나누냐? 집집마다 자기가 좀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먹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건데, 가족처럼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건데, 초대교회는 이런 계산 없는 영적 가족 캠핑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인데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집하고 원수돼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윗집 애들이 계속 쿵쿵 뛰는 거야.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참다가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로 위로 천장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인터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막 고함 지릅니다. 아니,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 끊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씩 만나요. 어떤 분위기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지옥이지. 그리고 막 서로 째려보고 막 냉기가 흐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진행했던 알파 코스에 참여했고 성령 수양회 온 거예요. 성령 수련회를 하는데, 성령 수양회를 하면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화해의 은혜가 임해요. 용납의 은혜가 임해요. 그분이 그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용납하라, 품어주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음에. 그래서 이제 수양회 갔다 와가지고 그분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용기가 안 났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박 한 통을 샀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다고, 애들이 한참 끌 때인데 그런 것도 못 받아주는 내가 속이 좁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편지를 썼어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윗집에 가가지고 배를 눌러요. 그때 윗집 아줌마가 문 탁 열고 나오는데 벌써 경계하는 거야. 한번 붙자는 뜻이지, 이런 걸로. 근데 수박하고 편지를 딱 내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편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지옥 같아서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볼 겨를도 없고 애들을 간수도 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두 분이 끌어안고 막 한참 울었대요. 그래서 윗집은 더 조심하게 됐고 아랫집은 애들 내려와서 간식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두 집이 지옥이고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코노니아입니다. 자기 그 자존심 그거 잘라내서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꽉 닫힌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절대 먼저 손 안 내밀거든요. 지금은 뭐 되나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거창하게 집 팔고 재산 내놓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여유의 자금을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은혜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송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와, 저 사람 매력 있네, 멋지네, 훌륭하네. 이 말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하십시오.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모여든 거예요. 자기 발로. 근데 여기 칭송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뭐냐면 놀랍게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한 단어 중에 하나,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가. 예, 그래서 카리스가 들어가면 다 은혜와 관련이 있어. 카라가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카리스티아는 뭐예요? 은혜가 많으니까 감사해서 그게 감사야. 예. 그런 뜻인데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요, 매력이란 뜻도 되고요, 칭찬이란 뜻도 되고요, 호의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예. 그래서 페이버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넘치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훌륭하네. 이게 공식 같은 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넘쳐나면 그게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보여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확성기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숨어 다녔기 때문에. 근데 계속 모여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코이노니아 나눔을 하고 자기 것 떼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수군수군 되면서 다 난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나요. 박해받는 로마인들이 보니까 박해하는 로마인들이 보니까 쟤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매들 웃으면서 찬송할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막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까? 이런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집사님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그 권사님 장로님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있대. 절대 가지 마.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적이 있어요. 근데 소문이 다 나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사회 요즘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가게 돈줄 내는 거가 유행이야. 여러분 돈줄 내다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고 혼줄 낸다는 거 알죠? 잘못했을 때 혼줄 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해. 그러면 돈줄 내주는 거야. 돈으로 혼 한번 내주자. 돈으로 혼을 내주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매상을 막 올려주는 거야. 심지어는 부산에 가게가 있는데 서울에서 전해가지고 뭐 다른 데다가 배달해 주라고 하면서 막 전해주고 돈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훌륭하고 좋은 건 다 알아요. 맛집이 어딘지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거를 사람들이 못 봐놓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막 모여들고 자기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 칭찬해 주고 싶어. 우리 장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류에 보면 그 업체 이름을 말해서 그런데 쿠우쿠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우쿠우라는 업체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렇게 좀 결식 아동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거 받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식당 주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네 쿠우쿠우가 삼촌한테 얘기해. 삼촌이 알아서 다 챙겨줄게 하고 큰 현수막을 걸고 이런 배너를 붙여놨다고 붙였는데 봤더니 우리 동네인 거예요. 그 봤더니 장류 쿠우쿠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이 장류 쿠우쿠우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지금도 사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이 관련해서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제가 신사동, 서울 신사동에 살았거든요. 압구정동 3번 출구가 신사동인데 그 신사동에는 뭐가 많냐면 편의점이 많아요. 편의점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새벽이나 밤에 컵라면 가지고 때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잘 사는 동네지만 우리 같은 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는데 주인 아줌마가 젊은 사람들이 컵라면이나 먹고 애들이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밥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야. 밥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김치도 좀 줘야 되고 이러면서 반찬도 주고 국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밥은 쌀이 많이 들어겠죠. 그랬더니 전국에서 쌀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큐멘터리 같은데 유명해진 거예요. 그 자기 보고 물어봐요. 근데 쌀은 쌀이지만 뭐 달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반찬거리들 그거 다 돈인데 그 적자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 줄 아세요? 자기는 편의점 운영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뭐 취미생활 같은 거 놀러 같은 거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돈 아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조금 우리 아들 딸 같은 이들 좀 돕는 거 난 너무 기분 좋고 내 취미다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엄청난 또 업체를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부산에 있는 이재모 피자라는 거예요. 이재모 피자.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부산에 가면 이재모 피자가 있다 그러더라고. 전국에서 예약 율 그게 1등, 2등을 자기 업체가 다 한대요. 그만큼 유명하대. 가보셨어요? 뭐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보니까. 근데 이런 피자인데 여기 이재모는 자기 사장님의 엄마 이름이래요. 이 엄마와 관련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길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업체 이름이 I love Jesus라고 딱 써놨죠. 간판에다가.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유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피자 먹으러 부산 온대. 근데 이 업체가 제주도에 이제 들어간 거야. 그 제주도에서 버는 돈을 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그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돈이니까 제주도를 먹여 살리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기업도 창설하고 사람도 채용하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하면서 그 돈은 다 제주도에서 그 돈이 또 돌아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너무 훌륭한 기업이잖아. 장유에서 롯데마트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쓰잖아요. 아, 미안해요. 또 있는 분이 말해놓고는 진실을 말해가지고. 근데 장유에서 번 돈을 장유 사람들에게 쓴대. 이러면 감동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인다 얘기예요.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들은 건데 이것도 어제 들었고 저것도 어제 들었고 다 어제 들은 건데,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러 학생들이 이제 청소 담당인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이 와서 청소하는데 여자애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야. 근데 한 명은 우리 교회 이제 다니지 않는 애야. 근데 이 아이가 겨울 수련회도 갔대. 근데 어제 교회 청소인데 왔대. 그래서 난 생각했지. 아, 얘가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나 보다. 그 물어봤더니 안 온대. 아빠 교회 간대. 아빠 교회가 부산에 그 서면 쪽에 있는 화평교회인가 그렇대. 그 교회를 가는데 여기 와서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 누구냐, 청년의 부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우리 지휘자 있죠. 이주찬 집사님이 청년의 부장 집사님이고 우리 지휘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선생님 직업 어느 회사 다녀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학생이 어른한테 어디 직장 다녀 잘 안 물어보잖아요. 이상하잖아. 그 이상했대. 하여튼 이상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그 아빠가 이 아이가 친구랑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알아본 거야. 근데 지휘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우리 이주찬 집사님. 봤더니 같은 LG에 다니시는 거야. 근데 LG 직원이 한 5천 명이 된다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 본 거야. 워낙에 눈에 띄잖아요. 우리 이주찬 집사님이 천사처럼 웃고 다니고. 근데 세상에 봤더니요, 뭐 자주 회의도 같이 하고 수련회 전날도 식사도 같이 했대. 회의하고. 근데 너무 괜찮았던 거지 이분이. 아, 이런 분이 다니는 교회면 우리 딸 보내도 되겠다. 난 그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우리 이주찬 선생님. 그러니까 매력이 넘치니까 막 딸을 보내주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 친구 아버지라고 문자 보내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매료돼 있더라고. 여러분 이주찬 집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아, 매력 있잖아. 그 교회 가면 이주찬 집사가 있다. 여러분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세상은 삭막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2250년경에 로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루에 5천 명씩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에 5천 명씩 죽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 전염병에 걸리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가요. 동네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동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도 버리고 가니 환자들을 돌보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들은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는 자기들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바티칸 교황청이 로마에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거 똑같은 거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 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삭막한 세상에 누군가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함께 거닐고 싶은 숲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예요. 예배당에 있으면요 계속 알림이 와요. 세상이 나를 자꾸 봐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 어느 시간에 끊어낼 필요 있죠. 아니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5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할 때 5명 다 가지고 가면 되나요? 다 끊어내야지. 예?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때 신부들이 우는 이유. 원래 5명이랑 사귀었는데 이씨, 김씨, 오씨, 박씨, 최씨까지 사귀었는데 이씨는 너무 돈이 많았는데 이씨를 포기하고 박씨는 센스가 넘쳤는데 그 박씨도 포기하고 최씨는 나한테 누구보다 잘해줬는데 그 최씨도 내 앞에 선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거랑 결혼하게 됐네. 근데 나머지 4명을 다 잘라내고 얘랑 살아야 되네 하면서 우는 거라는 전설이 있어요. 내가 울기만 해라. 이번 우리 은송이 얼마 있으면 결혼하는데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몰입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내 주장만 내세우면 결국 배제당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매력, 그 카리스마, 그 신비, 비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요를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모를 것 같아서 포기하고 오늘은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사가 그래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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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죽었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됐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무런
번지신 주의 자녀